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사 아무런 연고 없이 지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아버지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구원 계획에 저희들이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온전히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면서 때로는 자신들을 머리의 생각으로 행동하였음을 고백하며 용서 구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실천하시는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신 저희들을 믿음의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며 허락하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저희들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소서. 하느님 아버지, 마음은 원하지만 참석치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느님의 축복된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며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 속에 좋은 결실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이 14일 사순절 시작하는 제 수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애쉬 윈즈데이입니다. 새벽기도회가 40일 동안 진행이 될 터인데 오늘 주보에 새벽기도 순서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또 넣어드렸습니다. 꼭 참석하시라고 넣어드린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매일 묵상을 하면서 자료집과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 큰 결심과 도움과 또 변화가 있는 사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기도 올려드리는 영상 그 묵상 녹화 화면은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그것을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회 편성이 지난주에 편성위원회가 모여서 속회를 편성할 때 몇 개의 속으로 3개, 그 다음에 더 나눠지면 4개, 한 8명 내외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나누는 모습과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 교회 전통을 따라서 여러 방법을 시도했는데 가장 말이 없었던 은혜로웠던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비를 뽑을 때 몇 속이 될지 우리 박재영 장로님이 임원회장이라고 해서 이제 다 디자인하고 준비를 하실 텐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속회 편성에 참여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속인가 보다. 그 원수를 만나거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함께 잘 속회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 속으로 오는 겁니다. 아니면 새신자나 이런 분들은 제가 더 특별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속회가 조직되면 속으로 활동이 될 터인데 한 달에 한 번이나 예배 끝나고 친교 끝난 다음에 모이든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일정도 함께
교회 활동도 함께 해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조직으로, 그리고 속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조직뿐만 아니라 임시 그 연락망도 되는 것이니까요. 무슨 경조사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조직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구입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회가 조정되고 이제 전반기 일정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 다음 주 예배 마치고 친교 마친 이후에 우리 회의실에서 임원 1사분기 정기 임원회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임원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셔서 이 전반기 또는 4분기 중에서 1사분기의 일정과 교회 행사들, 그 다음에 교회 방향들 이런 것을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선교회는 음식바자회가 4월 13일 날 있는데 3월 10일까지 여선교회에서 나누어드린 신청서에 목록을 이렇게 주문에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산타클라라에 가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제 오클랜드나 열린교회, 버클리로 와서 함께 픽업하든지, 그것은 여선교회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방법을 간구하겠고, 그 다음에 물품을 잘 배달하겠습니다. 물품이 생각보다 좋아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윤정 집사님 따님 슬비 결혼식 차트가 친교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되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내 주 예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말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와 약간 다른 구체적인 의미를 묵상하기 위해서 제목을 예수의 사람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일평생 묵상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교회 설교의 큰 마지막 남는 그런 주제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설명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주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문장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질이 우락부락해도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한 문장이 됩니다. 저 사람은 성질이 좀 사나워 보여도 만나보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분명하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우락부락한 부분도 있고 뒤끝이 없는 깨끗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가 야단을 맞았거나 이렇게 트러블이 있으면 우락부락한 것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을 설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형용사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참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또는 부지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형용사를 포함할 때는 그 주제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설명하는 것은 분명한데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입장을 들어서 나는 참 사람이 온유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더 다정다감하게 다가는 옵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명사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인데요. 일평생 왕의 옆에서 왕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는 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말해서 충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왕의 생명을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지키는 사람을 왕이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을 왕의 오른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은 왕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명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한 사람, 이것은 한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 명사를 향해서 살아온 사람을 붙일 때 우리는 그 명사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에서는 삼성그룹에 다니는 사람을 삼성회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하나의 왕국처럼 형성이 되어 있고 자부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삼성맨 또는 삼성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던 교회가 아펜젤라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정동에 있는 정동감리교회인데 정동감리교회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정동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한문을 표현해서 정동인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명사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일평생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유목을 썼던 의사 안중근 선생은 그가 유목 맨 밑에 지장을 손가락 단지 결명을 위해 손가락 자른 것에 몸을 묻혀서 지장을 찍고 나서 그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썼는데 대한국인 안중근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한국에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어머니를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한 이미지가 났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곳곳으로 명사로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는 정의의 사도, 정의의 예언자라고 하면 아모스를 정의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명사로 불렸는데 그는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평생 살아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명사로 이름을 붙여준다면 어느 명사가 낫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로
신앙으로 살아간, 일평생 살아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연합감리교회 사람이 되어서 좋은 교회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문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가문을 일으킨, 아니면 가정을 일으킨 그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또는 복음의 산 증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 때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명사로 이렇게 하니까 인사들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앞뒤로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한번 시작. 그냥 인사만 나눈 건 아니시겠지요?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부부가 인사했으면 시키는 일 다 하시고 또 밥도 사주시고 심부름도 잘 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람이라면서요. 사순절 기간에 40일 동안 묵상하는 주제가 오직 예수의 사람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복음을 회심하고요. 그가 13년 동안 집거에 들어가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고향 땅에서 11년 이렇게 있으면서 그는 철저하게 묵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로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이후로 그는 절제되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는 실수를 한 경험이 있는데 유일하게 실수한 데가 한 군데가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세계 철학의 중심지요.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모이는 그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부단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사변으로 복음을 해석해서 준비하였고 열정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그 아덴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면 기독교가 로마를 넘어서 서구 지역으로 펼쳐나갈 줄 알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지만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게 저가 믿는 신이 무엇인지 일리는 있다만 이렇게 바라보고 해서 그 지역에서 소수의 사람만 믿게 되었고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이 바울은 그 지역의 아덴은 철학의 도시, 지식의 도시라면 그 지역의 항구의 도시이고 가장 큰 도시였던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는 이렇게 십자가만 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변화하여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되었고 분쟁은 물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펼쳐져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 전후서 2권의 책이 아직까지 전해지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면서도 결심한 내용을 고린도 전서 1장 20절 23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심경을 표현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철학도 사변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기를 작정하고 고린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더 지나서 갈라디아에 전도할 때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속았던 것을 사도행전은 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막 떠났어요.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안디옥 사람들이 그 교회의 안디옥에 모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에 가서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담임 목사로 초청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거에서 다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안수함을 파송하면서 크게 번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에 교회가 번성하게 되었고 세워지게 되었고 이방 선교사로 사도 바울을 파송할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위대해 보였지만 내가 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할 만큼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내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었지만,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떠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말에는 위대한 진한 고백은 되지만 그곳에는 내 인격과 내 삶의 모습이 남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서 초대교회가 익두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서로 은밀하게 나누면서 교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번성하게 되었고 든든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마리아, 그 다음에 제자들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이 비유를 첫 번째 기적 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리아, 하인들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의미일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전체적인 의미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예수를 믿는 사람 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의 성품과 행동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묵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삶의 목표이자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의 가장 성숙한 사람의 표준이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네 가지로 우리가 완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날마다 자라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30년으로 나누고 3년, 그래서 예수님은 33살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3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30살쯤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만 6월절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해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30살까지 사생애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30살쯤 되어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공생애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주로 복음서에서는 공생애만 묵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전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키고 가르치고 논쟁하고 이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살까지 되는 과정이 어땠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생의 과정 속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결단하거나 아니면 고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자라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것을 내게서 내 이 잔을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한 것은 그의 고뇌를 담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고 싶어,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어린 나이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고민과 결단 가운데 성장하고 성령을 받아서 공생애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묵상하고 잘했다면 우리도 성장하고 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를 한번 묵상해 보면,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할 때 당황했어. 이 부족한 요정에게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두려움에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끊고자 해서 파혼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비청한 여종에게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복되도다 라고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고 어린
예수님을 낳아서 피난 다니면서 어릴 때 자라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방문하면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마리아의 신앙도 그와 같은 것으로 자라났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성숙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맨 처음에 초신자들이 오면 신앙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프로그램이 잘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예수의 사람인지, 예수님의 모습이 있나 라고 볼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영성일기 쓴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유기성 목사님의 세미나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24시간이 되면 그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과 만약에 동행한다면 오늘 기도하신 우 권사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삶이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기성 목사님은 그렇게 만약에 동행한다면 부부싸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동행한다면 부부싸움 할 수가 없게 된답니다. 아니면 싸울 수 없는 존재, 다른 사람과 싸울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가정도, 인격도, 모든 사업도 더 나은 나날이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날마다 자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라간다는 말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그냥 교회를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아니면 이런 영성 활동을 통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이것이 자라는 과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열심히 40일 기도하고 100일 작정 기도한 다음에 응답으로 얻어지는 그런 과정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단히 노력하면서 결단한 대로 살아가면서 자라가는 것을 내가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결단과 선택이 내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성장의 과정에 들어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불행하게 임신이 된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재판에 가져가고 아이를 원치 않는 아이니까 낙태를 선택하게 되지요. 근데 그 중에는 선택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라고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을 선택한 그 순간에 자기가 선택한 것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는 뻔히 잘 알고 있어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요, 인생 지워지지 않는 것이 남을 것이고요, 그가 어떤 불행을 같이 살아갈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요인이 어떤 마음일까?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생명을 선택했겠다. 어떻게 감히 생명을 죽일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하는 느낌으로 그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난 자라나기를 결심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자라나는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 날마다 자라나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사람은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부자가 됐거나 아니면 자식이 위대하게 됐거나 승진이 됐거나 자랑할 일이 넘쳐나면요, 사람을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싶어서 견디실 수 없습니다. 전화가 오면 누가 요즘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안 물어봐야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왜 안 물어봐?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자랑할 걸 막 쏟아내는 것이지.
여러분, 주로 자랑하는 것을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와 아내와 남편, 자식 또는 손자녀들이 잘 됐을 때 우리는 엄청 자랑합니다. 근데요, 자랑할 것이 나하고 조금만 벗어나면 자랑거리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랑이 아니라 배가 아파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랑거리가 있다면 자랑을 하는 것이 본래의 내 관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참입니다. 장로님들이 너무 훌륭하고 기도도 잘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되어야 하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는 부흥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좀 있어,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성도들 사랑이 메말라 있어 라고 하면 교회 밖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아무리 못나고 가난하고 별볼 것 없는 집안이라도 그 집의 가장 위대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머니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위대하게 어릴 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테니스나 볼링 같은 걸 이렇게 잘합니다. 텔레비에서 이제 볼링하는 것을 주로 보고 재밌잖아요. 구경하는 거. 그러면 제가 전에 있을 때는 볼링장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볼링 치는 거 보면 아빠도 저기 한번 나가봐. 아빠는 저 정도 한데 아니야, 아빠 잘 치잖아. 애들 눈에는 아빠가 그 정도 되는 줄로 알아봅니다. 국가대표 선수인데 말이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맨 먼저 나오는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만나서 15분 만에 자기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받은 은총과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의 얘기가 먼저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거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한 은혜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있다면 적어도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매주 똑같은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정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교회 와도 냉담하고 십자가를 봐도 그냥 무덤무덤하다면 여러분, 적어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지 않았거나 신앙이 병들었거나. 이 모습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를, 자랑하지 않겠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성숙한 사람은 예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생애에 가장 영향을 끼쳤을 사람이고 가까이서 본 사람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신성시해서 마리아는 죄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예요. 성인 반열에 놓고 마리아 상도 이렇게 해서 교회에다 옆에다 세워놓고,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우상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우상이 아닌데 일상생활은 우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신성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이자, 그래도 가장 긍정적으로 마리아를 평가한다면 사도들이 예수의 제자들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제자가 됐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시기까지 마리아의 신앙은 계속 자라갔을 것이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마리아는 아들로 대하기보다는 주님으로 대해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쯤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갔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이고, 12살이면 성인식 바로 직전입니다. 13살에 성인식을 하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중학생 정도 되는 가장 말을 안 듣는 욕을 달고 사는 그런 나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요셉은 절기 때마다 1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올라다녀서 그걸 익숙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전례에 따라서 구약의 율법을 읽도록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전에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전제를 두고 있는데, 아들을 두고 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혼란한 시기였고, 그 다음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런 것을 전제로 두고 여러 가지 변수, 여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롯데백화점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롯데백화점 세일할 때, 연말 세일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시청역에 내려서 롯데 1번지까지 한 1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꽉 차고 명동까지 꽉 차서 밀려가지 않습니까?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형수님이, 삼촌, 우리 애 데리고 롯데백화점 세일하는 데 가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서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에 형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 좀 봐줘요. 내가 살짝 30분 동안 갔다 올라올게요. 그래서 갔다 오세요. 그래서 했는데 옆에 지켜놓고 있었는데요. 나는 지켜본다고 봤는데 형수가 30분에 왔는데, 삼촌 애는요? 그런데 애가 꼭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아니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증거가 되겠지요. 근데 형수님이 막 눈이 볼게 져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저도 막 찾았습니다. 근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2시간 만에 찾았습니다. 제가 찾았을까요? 형수가 찾았을까요? 형수님이 찾았어요. 그 지역에 다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다 보고요, 밑을 바라보면서 결국 찾았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다시 왔을 때 예루살렘에 다시 왔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만난 것인데, 오면서 그가 한 행동이 마리아와 요셉은 두루 사람을 살펴 찾다가 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쓰는데요. 이 찾는다는 표현은 얼굴을 대조해서 바라보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대조해보다는 뜻입니다. 그만큼에서 찾았더니 없어요. 그랬더니 2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진맥진에서 다뤄왔더니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고 앞에서 라바이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의 자식, 얼마나 내가 찾았는데 왜 부모님만 따라오고, 그래서 멱살을 잡고 집에 가자 이렇게 끌어가도 될 말인데, 마리아는 끝까지 토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욕이 아니라 얼마나 절제되어 있고 예의를 갖췄습니까?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였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근심하며 당신을 찾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 말보다 주님을 대하듯이 대했던 이 마리아에서 가슴이 뭉쳐옵니다. 그럴 수 있구나. 마리아는 그러면 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 너무 훌륭해서 이렇게 봤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서에 보면 이 외경입니다. 외경에 보면 그 성경에 계시록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 예수님이 너무 아이에게 놀리니까 말을 한마디 했더니 아이가 죽었어요. 저주한 것이죠. 그럴 만큼 예수의 사생활도 그렇게 된 부분도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고 이 마리아는 그냥 기분이 좋았느냐, 그냥 인정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에게 감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걸 접어두었다,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때를 아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언제 공생애가 시작됐느냐 하면, 공생애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공생애는 4장에서 시작되지만 지금 2장에 있는 얘기는 훨씬 이전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저는 이 이야기를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이 요한이 전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직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대쯤 되었을 때 예수님은 성령 받고 공생애에 나가기 이전에 전도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서 복음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친척집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먼저 가서 있었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청년들과 제자들과 함께 이 잔치집에 왔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잔치 혼례는 7일간 지속되게 되는데 7일째 되는 날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라서 이것을 전해줘서 신부가 받으면 혼례가 성립이 되어서 이제 새 가정이 꾸려지는 절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례가 예정된 잔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 먹지 않을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약주하고 혼인 예식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3일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 혼례에 청혼을 할 포도주도 없을 가능성도 있고 난감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친척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돌아다니다가 3일 만에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성지순례가 보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 이 갈릴리 주변 도시이기 때문에 먼 지역과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사오기도, 포도주 사오기도 벅찬 것입니다. 청년들이 여러 명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 좀 사오라, 또는 사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했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심정에는 우리가 그런 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식에게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듯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루어질 것이다. 저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인들에게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도를 볼 때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신 내 때가 되지 않았든 됐든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의고 그것이 삶의 자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내가 일부러 결정하고 미루고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을 많이 포함할 때가 있어요. 자녀가 12살쯤 되었으면 문 닫고 방에 들어가면 노크도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어느 날
너무 잘해가지고 막 SAT 만점을 받고 학교 0.01%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기뻐합니다. 야, 자식 덕좀 보겠구나. 자랑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연합감리교회 경시대회, 성경문제대회에서 1등을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다가오면 선물 받아서 칭찬합니다. 잘했다 얘야.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저러다가 목사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표정을 말하지 않았지만 자식은 내가 공부 잘했을 땐 좋아하더니 내가 성경 시험에 봐서 막 잘했다고 하면 실제로는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부 잘하라고 돈 많이 벌라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공부만 잘하면 친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초신자가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를 참석했는데 성경 공부는 대충 하고 끝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복을 주셔서 주식 투자가 몇 배가 늘어나고 집이 막 가치가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부정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게 주가 된다면 초신자는 신앙 교회에서는 천국 가면 좋다, 신앙생활하면 좋다라고 말하지만 교인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보글보글하는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땅땅거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살며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메리 코르잔이 쓴 글에는 당신은 내가 안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당신이 내가 처음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된 보지 않는 곳에서 부모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묵상한 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의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먼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문제가 먼저 보입니까? 해답이 먼저 보입니까? 문제가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단점이 먼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반드시 장점이 먼저 보이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입혀진 사람은 장점을 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마리아 이 모든 것이 해답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라. 이 말은 마리아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반응도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그냥 하인들에게 저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라고 말할 뿐입니다. 해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 잔을 뜨지 않고 하인들에게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와서 다쳤어요. 피를 철철 흘립니다. 그러면 모든 부모는 동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디서 그랬어? 누가 그랬어? 라고 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나 사랑의 사람이면 문제를 향해서 뛰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본능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지붕에서 막 사람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몰려왔을 때에 친구 4명이 달아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 왜 그랬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뒤에서 옷자가 만졌습니다. 누가 그랬느냐고 물었지만 왜 그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건강할지어다, 내 죄에서 놓여서 내가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간음에가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말은 왜 그랬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엄청 많은 현실이 다가옵니다. 어떤 것들은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사지가 없는 닉부이 지치처럼 아니면 나도 모르게 화상을 입어서 얼굴 모양이 막 흉그러진 이기선 자매처럼 세상 한타리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처절한 상황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도리이고 신앙의 자세고 예수의 사랑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요, 처음에는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단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면 끝까지 그 길을 순교하는 상계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삶이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조카 형수 큰 누님의 아들이 경기도 화성 바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료 사업을 했어요. 사료 가게를 해서 이게 거기는 농장들이 많아요. 소나 돼지, 닭 이런 농장들이 많기 때문에 사료 가게가 굉장히 번성해서 그 지역에 많은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형수가 이 사료를 농장에 배달하고 오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고요. 경찰이 와요. 저기에 사람이 죽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까이 가보고 싶지 않은데 가게 되더랍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를 가서 봤더니 아이가 치였는데 토해서 피를 흘려서 막 지금 옆에 구호차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자기 아이 또래 나이입니다. 자세히 봤더니 자기 아들이에요. 그때가 8살쯤 된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경찰차 뒤에 앰뷸런스가 와서 자기 차를 세워두고 그 아이를 싣고 성 빈센트 병원이라고 하는 수월의 병원으로 긴급 호송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장이 모두 파열됐고 간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을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래 물어서 이식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간 이식을 허락해서 이쪽 안 떨어진 부분을 떨어진 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간 이식을 했습니다. 살 확률은 50%입니다. 다 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애가 살아났어요. 지금도 보면 목부터 가슴까지 여러 대친 것 때문에 흉터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트럭 운전사가 치는 것을 아이를 못 보고 과속을 하다가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했더랍니다. 변상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매형이 됐습니다. 보험 처리할 것이고요. 나는 당신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신에게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난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맨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그가 괘씸하고 잠은 잠도 안 오고 막 어떻게 우리 아들의 인생을 망쳐놔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런 자세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4가지 예수의 사람이 여러분 모습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숙한 자세로 기적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감격의 신앙인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언제나 동행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위해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